예, 우리 저분은 누군가 하실 텐데 우리 서진서 우리교회 청년입니다. 예, 야, 이 오늘 또 최고의 프로와 순수 아마추어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네요. 또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함께 우리 상고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2002년도에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첫 사역을 전임으로 했는데 청년부를 맡았어요. 맡아서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 자매 두 사람을 신방하는데 그 자매 둘이가 워낙 청년부에 봉사도 많이 하고 리더십도 좋고 열정도 충만하고 또 은사도 역량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올해 30살이 돼가지고 청년부 봉사와 직임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살에 청년부 올라와서 우리 둘이는 참 10년 동안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교육전사로 3년 있다가 전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혹시 우리가 연애하다가 잘못되면 청년부에 덕이 안 되니까 우리는 10년 동안은 연애도 하지 말자.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하여튼 주의 일만 했대요. 근데 이제 집안에 성화도 있고 나이도 30살이 되고 또 만 10년이 됐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준비하고 앞가림도 하려고 우리 둘이가 같이 청년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참 귀한 자매들이죠. 누가 그 20대에 그 좋은 시절을 연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새로 와가지고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훌륭한 리더들이 그만둔다니까 제가 좀 사정을 했죠. 1년만, 2년만 조금만 더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둘 중에 한 자매가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전사님이 정말 우리 두 사람의 개인적인 미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두 사람의 개인적인 미래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사역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두 사람이 청년부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며칠 뒤에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보시다시피 저는 두 분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참 그때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힘들게 받은 응답이었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물며 20대를 하나님께 그 꽃같은 시절을 다 드린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책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몇 년 동안 열심히 충성해 줬어요. 청년부도 참 부흥하고 좋은 때를 지났고 지금은 그때 한 20년 지났죠. 그 자매들이 어떻게 됐는가 저는 알고 있죠. 몇 년 지났더니 참 놀라운 게 그 자매들 둘 다 그 교회에서 제일 잘생기고 믿음 좋고 또 능력 있는 남자애들이 누나 좋다고 그렇게 둘 다 그렇게 쫓아다녀가지고 둘 다 연하랑 꽃미남 연하랑 결혼을 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마음에 안 드세요?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렇게 그 주재원 좋은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외국 나가고 여러 해를 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또 한 자매는 신학생 연하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가 됐죠. 그래서 둘 다 사역을 잘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논회 중에 잘 마쳤지 않습니까? 이번 부흥회는 다른 부흥회보다 사람들도 많이 왔고 또 헌금도 참 많이 나왔어요. 헌금 중에 재밌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한 사연이 있는 헌금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은데
한 청년 자매가 부흥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 걱정이 되더래요. 코로나 기간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기 눈에는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다가 벌금이라도 물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벌금을 조사해 봤더니 저도 모르는데 300만 원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하다가 벌금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 부흥회 하다 말고 그걸 걱정하다가 그냥 벌금 나오면 내가 그걸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침 적금을 타게 된 게 있는데 300만 원을 벌금으로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흥회 때 벌금 안 냈거든요. 잘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큰 은혜가 있었죠. 그러면 그쯤 되면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 자매의 마음에 벌금은 안 냈지만 그 돈은 이미 하나님의 돈 같다. 그래서 그 부흥회 끝나고 그 돈을 헌금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청년부 재정 독립을 시켜갖고 청년부에 헌금 들어오면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청년부에 드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작년에 청년부에는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으니까 올해도 청년부로 채워주실 것이다. 참 그 믿음도 귀하죠. 여호와는 청년부의 목자시니 청년부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교회 생각해서 교회다가 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다가 300만 원 헌금을 드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300만 원 헌금, 돈이 있어도 내기 어렵고 없어도 내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니까 젊은 청년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은 교회 벌금을 책임질 생각을 다 하고,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도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2절 3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이 어역이 참 마음에 드는 거는 푸른 풀밭에서 쉼을 얻고 잔잔한 물가로 목을 축이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쉼을 넘어서 하나님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 저희 부부가 낳았지만 점점 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가는 길을 우리가 다 예측하고 헤아릴 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기르지만 자녀들의 가야 될 길을 부모들이 다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들, 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 아이들의 생각과 믿음과 마음을 우리가 끌어갈 수도 없고 좋은 믿음을 넣고 싶지만 넣어줄 수 없는 한계의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생각과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생명의 생명수로 마시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그 아이들이 인생 최종적으로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동영상인데 하나 보고요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짧아요. 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죠. 아이고, 뛰어갑니다. 잘 보세요. 껑추.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은 첫 번째 시력이 참 나쁘답니다. 지독한 근실이에요. 앞에 잘 안 보여요. 저 구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누가 가면 그냥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떠러지도 구덩이도 잘 빠지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멀리 가면 또 길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양은 참 예민합니다. 토끼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새끼 뵌 양들이요 도망가다가 새끼가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랍니다. 새끼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다가 변을 당한다는 거죠. 다리가 약하고 근육이 강하지 못해서 잘 넘어지고요. 털은 또 20kg에서 40kg까지 자라는데
이거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이게 털 때문에 뒤집혀지면 이게 하늘로 벌러덩 뒤집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 게 양이랍니다.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뿔도 없고 눈이 어두워서 잡아먹히기 일쑤고요. 양은 어리석습니다. 도망가는데도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잡아먹히는 게 양이고, 새가 등 위에서 그렇게 쪼아대도 새를 쫓기보다는 도망만 가는 게 양이랍니다. 오랫동안 양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양은 참 고집스럽고 지독하게 보수적인 동물이다. 다니던 길만 다닌대요. 수백 마리가 길을 가서 앞에 양 때문에 길이 다 패여지고 진흙탕이 돼도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딱 풀어놓으면 그 길을 풀을 뜯어먹다 보면 풀이 없으면 옆에를 좀 가야 되잖아요. 아주 거기서 그냥 풀뿌리 땅까지 다 해져갖고 뿌리까지 다 먹어서 땅을 황폐화시키고 또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눕고 거기서 싸고 거기서 뒹굴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땅도 황폐화시키고 몸도 금방 병들어 버리고 지저분해지고 오염되는. 또 양의 적 중에는 파리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요, 양의 코에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기를 좋아하고 이 양의 귀 속에 알을 낳기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구더기가 고를 파먹고 그냥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양이 고통스럽게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계속 양을 기름을 발라주고 닦아줘야 양은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혼자가 살아갈 수 없는,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생존도 불가능한 것이,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대단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인생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요. 병 앞에 무기력하고 두려움 많고 염려 근심에 늘 시달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무력하여서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버스가 철거 건물에 무너진 뉴스를 보셨죠? 아빠는 앞에 타가지고 살았는데 30살 된 딸은 뒤에 타서 거기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녀가 버스 타고 병원 가던 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엄마가 암 환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젠가 그젠가 딸은 장례를 치르는데 아빠는 병원에서 딸이 장례 치른지도 모르고 죽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오열을 하면서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딸이 죽은 거라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한다는지.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혼의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사탄과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늑탈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두를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대신 상하고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고문서에 보게 되면요, 참 목자와 싹군 목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러분, 싹군이라는 것은 싹 받고 품꾼이죠.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 싹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가 혼자 있는데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양을 지켜야 된대요. 그런데 늑대가 혼자 있는데 2마리, 3마리 그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도 늑탈당하고 죽은 양 안 물어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책임의 한계는 늑대 한 마리까지니까. 다시 말해서 싹군의 기준은 책임의 한계가 분명한 겁니다. 받은 만큼만 책임지고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참목자는 어떻습니까? 늑대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양을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바치고 내 양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만 부여잡고 가면 우리를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절 공동번역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참 좋은 번역이죠.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어느 갑부가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요, 당신이 정말로 아쉬울 것이 없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100불을 상금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아쉬울 것이 없고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 갑부의 한마디 말에 모두가 다 포기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었대요. 당신이 정말 아쉬울 것이 없이 행복하다면 왜 내 돈 100불이 100만 불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제가 100불이라고 그랬어요? 네, 100만 불. 왜 내 돈 100만 불이 더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할 나위 없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2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자원에서 양과 8년을 함께 살고요, 그리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양의 속성들을 참 잘 기록했는데 특별히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답니다. 양은 참 예민해가지고요, 양이 어딘가에 편안하게 누우려면 4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방에 두려운 짐승이 없어야 됩니다. 양은 겁을 먹으면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는 양은요 화평해야 된답니다.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불화를 견디지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양들끼리 순위가 안정해져 가지고 대장이 안정해져서 막 들이받고 질투하고 긴장관계가 거기 흐르면 양은 드러눕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긴장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양의 살이 쭉쭉 빠진답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살 잘 빠지는 사람들 있죠. 양이 그렇대요. 세 번째, 양은 파리와 기생충이나 진드기에 예민해서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 날아다니면요 일어나고 발로 구르고 머리를 뒤흔드니라고 눕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양은 배가 부를 만큼 불러야만 들어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말은 그만큼 세심한 돌봄과 배려가 주어진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 내가 그렇게 만족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또 그 책에 보게 되면 양은 목이 마르면 참을 참지도 못하고 침착성도 다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까지 끝없이 물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물을 찾으면 그것이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안 가리고 그냥 마셔버리는 게 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요 아무 물이나 마시고 탈도 잘 나고 병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을 쉴 만한 물가, 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양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 있죠. 이 무디 목사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인도했던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목소리와 영감 있는 찬양으로 유명했죠. 생키가 어느 날 여객선을 타고 대양을 지나가는데 신문에서 생키를 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생키 선생님, 부흥에서 자주 불렀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그 찬양을 한번 불러줄 수 없습니까? 불러드리죠. 기꺼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다 듣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개인적으로 물어요. 선생님,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어느 달 밝은 밤에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저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당신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담기려고 하던 찰나, 그때 당신은 달빛 아래서 오늘 불렀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찬양은 제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라 그 밤에 그 찬양을 부르는 당신에게 총을 당길 수가 없어서 총구리를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생기 스님이 깜짝 놀랐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불렀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찬양이 내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위기와 위경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셨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또한 각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그림 한번 보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지팡이는 저렇게 깁니다. 끝이 휘어져 있어요.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끌어당겨내는 거죠. 막대기는 짧은데 뭉퉁해요. 그래갖고 늑대나 이리가 오면 저걸로 쳐내는 무기입니다. 사자 같은 데는 던져가지고 쫓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선한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고요. 필립 켈러의 책에 양과 목자에 보게 되면 팔레스틴의 이 목자들은요, 워낙에 덥기 때문에 여름이 오면 양을 산 위에 높은 고지가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름 내내 그곳에서 양을 기르다가 이제 찬바람이 불고 저 산꼭대기에 눈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양들을 데리고 다시 낮은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양들을 몰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짜기예요. 골짜기는 음침해요. 햇빛도 잘 들지 않아요. 그런데 골짜기로 양들을 몰아야만 하는 이유는 고지와 저지를 연결하는 가장 쉽고 편한 길이 골짜기고, 두 번째, 그 골짜기로 가야 양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골짜기 주변에 피어있는 풀들이 가장 신선하고 부드러운 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때가 되면 양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골짜기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실망하고 절망하여 고개를 축 떨어뜨리고 있을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성대한 밥상을 우리 가운데 차려주시고 먹어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위로하시는 분, 주님 때문에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양은 머리에 벌레가 생기는데 양이 미련해 가서요, 가려우면 여기저기 갔다가 머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때마다 목자가 양을 안아다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가지고 덧나지 않고 치료되도록, 그리고 그런 계절이 오게 되면 먼저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를 깨끗이 닦아줘서 파리나 해충들이 그 머리에 기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양을 보호해주고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셔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상처와 아픔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예요.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울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3상 17장인데 세 번역입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윗의 나이 15살 내외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요, 누구 턱수염이겠어요? 곰은 턱수염이 없어요. 사자의 턱수염을 잡고 그냥 그 사자를 때려 죽여가지고 사자와 곰의 아가리 속에 있는 양새끼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목동의 시절을 지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목동입니까? 어느덧 그 다윗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서 사방에 대적이 없는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요, 온 천하의 다윗의 왕국을 일궜을 때 그가 인생 가장 노년의 황혼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왕궁도 아니고 이 권자도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저 하늘나라가 내가 나아갈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곰불 10년이고 화무 100일홍입니다. 아무리 좋은 권서도 10년 이상 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꽃도 100일 이상 붓지 않다는 거죠. 부자도 3대 이상 잘 없대요. 할아버지가 부자인 거 아버지가 보면요, 할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고 그 재물을 지키긴 하는데 손주 정도 부자 되면 그냥 이래저래 다 쓴답니다. 원래부터 그냥 써야 되는 돈인 줄 알고. 그래서 4대가 넘어가면 부자도 별로 없고요, 의술이 좋고 약이 좋아도 100살 넘게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 영원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내 몸 밖에서, 내 시체 밖에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어디로 어떤 길로 하늘나라에 갈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손을 부여잡고 하늘에 예비된 집으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에스코트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서도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배우자도 자녀도 그 누구도 함께 가지 못하는 길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설교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편 23편 같은 설교는 목사가 너무 많은 말로 해석하면 오히려 그 의미가 제한되고 그 의미가 오히려 퇴색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설교하지 말고,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은 읽고 또 읽고 음미하고 노래하고 되새기는 것이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다 그랬는데, 다윗이 아마 그 옛날 3000년 전에 반주도 없이 그 목소리로 들판에서 바로 시편 23편을 노래로 불렀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 이제 찬송 568장에 다시 수록돼 들어왔는데,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아이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키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백성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